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아멘. 예, 저는 지난주에 책 한 권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이 20년 전에 베스트셀러였다고 합니다.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오늘 말씀 제목이요.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책의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책에는요. 4명의 주인공이 나옵니다. 그런데 2명은 생쥐 2마리하고 꼬마 인간 2명이 나옵니다. 이들이 하는 일은 치즈 창고를 찾아서 헤매는 일입니다. 미로 속을 계속 다니면서 치즈 창고를 찾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들은요. 어마어마한 치즈 창고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이들의 복장은 운동복과 운동화를 신고 미로 속을 달리면서 서로 먼저 치즈 창고를 찾기 위해서 달리던 모습이었는데 이들은 치즈 창고를 이 4명은 찾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운동복을 입고 신발을 신고 치즈를 먹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운동복은 벗어놓고 신발은 어디에 뒀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이들은 치즈에 푹 빠져서 치즈를 먹기 시작합니다. 집도 이제는 치즈 창고가 있는 그 근처로 집을 옮기고 때로는 친구들을 초대해서 자기의 그 치즈 창고를 자랑하면서 그들에게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2마리의 생쥐와 이 2명의 꼬마 인간의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2마리 생쥐는요, 이 치즈 창고에서 치즈를 먹으면서도 거기에 있는 치즈 상태를 항상 점검했습니다. 그리고 그 창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부지런하게 미로를 헤매면서 또 다른 치즈 창고를 찾기에 바빴습니다. 왜냐하면 이 2마리의 생쥐는요, 이 치즈 창고에 이 치즈가 언젠가는 바닥날 것을 이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2명의 꼬마 인간은요, 치즈 창고가 바닥난 후에야 그 현실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텅 빈 그 치즈 창고를 보면서 이 2명의 꼬마 인간이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 버럭 화를 내면서 누가 내 치즈를 옮겼단 말이야. 오늘 제목 아닙니까? 책 제목이 그렇습니다.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이게 이 꼬마 인간들이 하는 말입니다. 누가 내 치즈를 옮겨놨단 말이야 하면서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그 현실을 부정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치즈 창고를 찾아서 나서는 것이 아니고 내 치즈를 옮겨놓은 그들이 다시 그 치즈를 여기다가 갖다 놓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들은 변화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는 참으로 많이 변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의 모든 생활을 변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저희 가정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는 오랫도록 신문 지국을 했습니다. 그런데 IT 시장이 열리고 컴퓨터 학원들이 생기고 그런데도 우리는 그 종이 신문 시대가 막을 내릴 것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현실 파악을 한 것은 그 종이 신문 세대가 막을 내리고 난 다음에 현실 파악을 했습니다. 즉 이 꼬마 인간들처럼 치즈 창고가 바닥이 난 후에 우리는 그 상황을 알았던 것입니다. 제가 누구를 지금 나쁜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박 집사님 그때 하는 말이 나는 죽을 때까지 신문지국할 거야. 이런 고집을 변화를 그렇게 두려워했던 것이 바로 저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도 우리는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지금 이 변화를 애써 외면한다면 우리의 10년 뒤의 모습은 여전히 그 치즈 창고를 찾아서 미로를 헤매는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마음에 와 닿았던 부분은요. 2명의 꼬마 인간 중에 한 명인 이 허가 변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허가 텅 빈 치즈 창고에 그냥 마냥 앉아있는 것이 아니고 그곳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로를 찾아서 나섰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두려웠습니다. 그 캄캄한 미로가 두려웠지만 이는 걷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로를 다시 헤매면서 치즈 창고를 찾아서 헤매면서 이 허가 생각한 것은 여전히 지금 저 빈 치즈 창고에 앉아있는 내 친구 햄을 위해서 내가 지금 이 미로를 걸으면서 깨달은 거를 벽에 써 놓아야 되겠구나 하면서 그 허라는 친구가 햄이라는 친구를 위해서 벽에다가 글귀를 적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 인생은 미로와도 같습니다. 한치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 대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상세히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회개하고 천국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가던 길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사망을 향해서 달려갔다면 이제 그 발걸음을 돌이켜서 생명으로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길이 절대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발에 등이 되고 우리의 길에 빛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가다가 힘이 들면 그분이 먼저 가신 그분이 써놓은 그 글을 읽으면 됩니다. 먼저 가신 그분이 말씀하신 이 66권의 성경을 읽으면서 다시 일어나고 힘을 얻고 그 길을 가면 됩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오르심을 인정하는 자들입니다. 지금 내 치즈 창고에 치즈가 텅텅 비었어도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기에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지금 이 나이에 내게 무슨 변화야? 내 평생 이렇게 살았는데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겠어? 이런 생각이 혹시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요, 너무나 비참한 여인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요, 변화라고는 전혀 상상할 수도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요, 놀랍게 변합니다. 무엇이 이 여인을 이렇게 변화하게 했는지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옛날에 그 여인들이 소통하는 장소가 어디였는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여인들의 대화의 장소가 어디였는지 아십니까? 우물가였어요. 남자들의 대화의 장소는 사랑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인들의 대화의 장소는 우물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등장하는 여인은요, 아무도 오지 않는 시간에 따가운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 그 정오의 시간에 우물가를 찾아왔습니다. 동구밭의 우물가로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이 지역의 모든 여인들은요, 이른 아침이나 서늘한 저녁에 우물가로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아무도 오지 않는 시간에 그 우물가로 나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여인은 사람들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사람들과 만나기가 싫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모든 사람들이 오지 않는 그 시간에 홀로 우물가로 나가는 겁니다.
이 여인은요, 남편 바꿔치기를 밥 먹듯 하던 여인이었습니다. 마을 사람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아무도 없는 그 시간에 물을 기르러 우물가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오늘은 웬일인가 한 남자가 앉아있는 겁니다. 그것도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고 유대인인 한 남자가 앉아있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곳에 그냥 앉아있는 것이 아니고 이 여인이 그곳에 물을 기르러 갔는데 이 여인에게 말을 거는 거예요. 나에게 물 좀 달라. 아무도 만나기를 꺼려하고 누구나 조롱하고 욕하며 비방하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요, 친절하게 말을 걸어줍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요, 상대방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어제 제 마음이 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제 마음이 왜 이렇게 안 좋을까? 왜 이렇게 찝찝하고 안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제 마음이 안 좋은 이유가요, 제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드러냈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면서 저는요, 이 혀의 권세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혀의 권세는 다른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혀의 권세가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이 나를 죽이기도 하고 나를 살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드러냈을 때 그 말 때문에 내 마음이 영향을 받았고 내 마음에 기쁨이 사라진 것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수많은 말들을 들었습니다. 수많은 조롱과 손가락질, 멸시의 그 눈초리를 이 사마리아 여인은 받았습니다. 이 여인의 마음속은요, 상처투성이었고 괴로웠을 것입니다. 기쁨이라고는 없을 것이고 삶의 소망이라고는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말이요, 상대방을 죽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말이 상대방을 살리기도 한다는 것을 이 시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을 살릴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부드러운 말이며 온유한 말이며 공감해주는 말이며 인격적인 말입니다. 그 자를 인정해주는 말입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신 복음의 말씀이 이 여인을 오늘 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이 여인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렇지만 이 여인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왜 그렇게 살았냐고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여인을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꺼려하는 이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요청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먼저 찾아봐 주셨습니다. 그분은요, 하나님이신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신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 오셔서 내게 있는 것을 좀 달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이 매번 받기만 하는 인생이라면, 누군가의 도움만 받는 인생이라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시면서 내게 있는 것을 좀 달라고 하시며 우리의 작은 손에 있는 것을 받으시고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풍성한 것으로 우리의 삶에 채워주시는 가장 좋으신 우리 아버지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은요, 말씀만으로도 그곳에 있는 모든 자들을 다 먹이실 수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현장에서 작은 소년의 그 도시락을 받으시고 그 도시락을 가지고 5,000명이 넘는 자들을 먹이셨습니다. 이때 그 소년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내 도시락을 가지고 5,000명이 먹는 자들이 먹는 그 기적의 현장을 본 그 소년의 마음은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좋았을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달라고 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기쁨, 하나님의 그 행복감을 저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더 풍성한 모든 것으로 채워주고 싶어서 우리에게 달라고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물 좀 달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사마리아 여인이 말합니다. 오늘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9절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인가 상정하지 아니하리로라. 아멘.
예, 유대인은요, 우리 이스라엘은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이 시대에는요, 이스라엘은요,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두 나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남한과 북한으로 나뉘어져 있듯이 이스라엘 나라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 사람들은요, 북이스라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요, 개, 돼지 취급을 했습니다. 왜 그런 취급을 했냐면 이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란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썼던 정책이요, 혼합 정책이었어요. 즉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요, 이 나라를 정복하고 이 나라를 정복하면은요, 두 식민 국가의 그 민족들을 서로 섞어버렸습니다. 이쪽에 있는 사마리아에 있는 나라의 국민들은 이쪽 나라로 옮기고 이쪽에 있는 국민들은 이쪽 나라로 옮겼어요. 그래서 서로 혈통을 섞여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혈통과 신앙의 순수성을 잃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땅에는요, 신앙의 순수성이 없고 혈통도 다 섞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혈통이 섞여버린 이 이교화된 이 사마리아인들을 멸시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인들은요,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도 드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들어오지도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 산에다가 성전을 세우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남유다도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포로 생활을 했는데 이 남유다 민족들은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그들의 그 종교와 그들의 혈통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더 멸시한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멸시를 했냐면은, 만약에 유대인의 집에 사마리아 사람을 내가 초대를 했든지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 집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으면 그 유대인의 자녀들을 노예로 삼아라, 이렇게 그들의 법이 있었습니다. 또 그리고 내가 혹시 유대인이 혹시 사마리아 땅을 불가피하게 지나갈 일이 생기면 그곳에서 굶어 죽을지언정 그곳에서 물을 먹거나 음식을 먹으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요, 일부러 그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신 겁니다. 당시 유대인으로서의 그 상식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모든 사람들이 비난받아야 마땅할 그 행동을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왜 그러셨을까요? 사람들이 비난하는 그 여인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받아야 마땅할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자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내 부모,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이웃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 없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 혼란한 세상을, 평화의 세상을 바꾸는데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4장 1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읍시다. 4장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우리 4장 14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14절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 나 같은 여자에게 왜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 여인의 말에 예수님은요, 자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너는 아직 내가 누군지 몰라서 그러는데 나는 하나님의 선물이야. 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 생수를 줄 메시아야 하면서 자신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이 왜 목마릅니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샘물에서 끊겼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목마른 것입니다. 오늘 주보 첫 번째 말씀입니다. 에레미야서 2장 13절 말씀, 주보 첫 번째 말씀입니다. 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그들이 생수의 근원된 하나님을 버린 것과 하나님을 버리고 이제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 웅덩이가 어떤 웅덩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터진 웅덩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이 헛되고 헛되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전도서 마지막 절에서 말씀하기를 이 땅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라고 이 솔로몬은 깨달았습니다. 오늘 주보 두 번째 말씀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성경은요, 우리 인생의 모든 갈증은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채워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보 세 번째예요. 이사야 55장 1절입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예. 우리는요, 우리 인생에 안전한 치즈 창고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가장 필요하신 분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입니다.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이 책을 제가 읽으면서 제 마음이 가장 슬펐던 것은요, 생쥐와 우리 인간들의 삶의 목적을 똑같이 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 다 치즈 창고를 찾아서 미로를 헤매는 것이 인생이라고 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자녀된 그 권세를 회복해서 이 땅을 정복하며 다스리며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자가 아니라 하늘 아버지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또한 우리는요, 하나님의 선물을 이미 받은 자들입니다. 선물은 그 받은 자들만이 압니다. 받은 자만이 그 선물의 가치를 알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다니엘 기도의 마지막 날 저희 교회에 남윤호 집사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저희가 아침 카페를 하면서 식사를 대접하는데 갑자기 그 남 집사님이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선물을 주고 싶습니다. 뭐가 필요하세요? 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에 토스트기가 필요합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이후에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그 집사님이 바로 우리 교회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 선물은요, 받은 자만이 알아요. 그래서 저는 그 집사님을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이 하나님께서 선물을 보내주셨구나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은요, 그 선물을 알아보는 자에게 더 귀한 선물이 됩니다. 또 그 선물을 누가 준 선물이냐에 따라서 그 선물의 가치는 더 귀해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물입니다. 예수님은 터진 웅덩이에 물을 채우기 위해서 미로를 헤매고 있는 우리들에게 새 부대로 오셨고 길이요 영원한 생수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울고 있는 우리들에게 빛으로 오셨고 생명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들에게 참 안식을 주시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물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하기를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라면 너는 나에게 구하였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요, 이 남윤호 집사님을 통해서 드럼을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집사님이 가지고 있는 그 드럼을 잘 치신다는 그 재능을 알기 때문에 드럼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선물이신 그 예수님은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원하시면 우리 삶에 그 어떤 것이라도 다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보내신 예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선물인 그 예수님을 가진 자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가 바로 하늘나라의 부자입니다. 왜 우리가 하늘나라 부자입니까? 우리는 진짜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것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눠줄 수 있는 자이며 땅의 것도 움켜쥐지 않으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나누어 줄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부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자들입니다.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기쁨이 있는지,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있는지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주위에 있는 그 어떤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따뜻한 말 한마디로, 우리의 인격적인 대우로 그들은 변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함이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가 되어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그들에게 전함으로써 그들은 놀랍게 변할 것입니다. 아멘.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이 저자가 그 미로의 그 벽에다가 쓴 글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글이 있습니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빈 창고에서 기다리는 것보다 미로 속에서 찾아다니는 것이 더 안전하다. 예, 지금 여러분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 치즈 창고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위의 것을 바라보시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일어나시고 예수님과 함께 어디든지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어느 곳이든지 안전한 길이며 그 길을 걷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주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치즈 창고가 발견될 것입니다. 아멘. 가장 좋으신 모든 것을 다 가지신 그 사랑이 충만하신 주님을 우리는 더욱 깊이 만날 것입니다. 베드로의 간증 중 하나는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무리를 걸었다는 것일 것입니다. 그것이 베드로의 간증일 것이에요. 베드로는 비록 무리를 걷다가 물에 빠졌지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내가 비록 바다에서 무리를 걷다가 물에 빠졌지만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기에 나는 안전했다고 베드로는 간증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길은 안전한 길입니다. 사마리아 여인 같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선물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셨고 가장 좋으신 예수님 자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예가 되게 하시고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주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로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이 땅에서 얼마나 남편으로 삼은 것이 많은지, 주님보다 좋아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처럼 상처투성이인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으로 끌어안으셨습니다. 우리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주시며 저희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자녀라고 말씀해 주시며 너처럼 귀한 자가 없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냐. 너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왔다고 지금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 가지고 우리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가지고 전하게 주시며 이제는 내가 변했듯이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자들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그 따뜻한 말 한마디로 변화시키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는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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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